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 이 사람이 만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 사도 바울 선생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 전체 이 선교 여행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선교 여행 마치고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선교여행 준비하는 가운데 잡혔습니다.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에베소에서 방해하기 위하여 예루살렘까지 쫓아온 사도 바울 선생을 쫓아온 사람들이 방해하여 소동이 일어나 사도 바울 선생이 잡혔습니다. 3차 여행 끝나고 예루살렘 교회 잘 보고 드리고 이제 4차, 5차 준비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 하고 싶은데 이게 꼭 방해가 왔어요.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붙잡혔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 마음은 어떻게든 이번 상태, 이 소동 사태에서 벗어나서 4차 선교행을 가리라 이런 마음 가운데 굴뚝 같은데 이제 말씀하면서 최후 변론 가운데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로마에서 최종심 받겠다. 최후 변론 이렇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에서 최종 판단을 받고 싶다 항변하면서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로마에 가서 가택연금 기간을 갖고 이제 4차 여행, 또 다른 학자들은 5차 여행이라고 하면서 선교 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이제 순교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시점을 역사적으로 보면은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 선생 전체 기간 중에 이제 남은 10년쯤 되는 그 기간쯤에 오늘 본문 기록되었다 이해되어집니다. 로마 가택연금 기간 인생의 이제 마지막 4차 여행, 5차 여행 준비하면서 그 가택연금 기간 동안 사도 바울 선생 만나는 사람 만났고 또 성경 썼고 그렇게 했다 합니다. 어쨌든 이제 로마 가택연금으로 가는 그 직전에 최후 변론 가운데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니 로마에 가서 최종 판단 받겠다 이러면서 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사도 바울 이 사람이 만일 가이소 로마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최종심을 원하지 않았다면 석방되었을 뻔하였다. 이 말씀 보니까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 어때요? 에휴 사도 바울 선생 조금만 참지. 우리 이 재판관들 마음이 이렇잖아. 조금만 참지. 근데 사도 바울 선생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빨리 로마로 가서 4차 여행 소아시아 다 돌아야 되니까. 오늘 본문을 보다 더 쉽게 접근하자면 3차 선교여행과 4차 선교여행 중간에 로마 가택연금 시기 직전의 말씀입니다. 로마 가택연금 생각도 못했는데 최종 항변에서 로마로 가고 싶다는 그 말에 로마로 이제 압송되어 갑니다. 다 아시죠? 로마로 가는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 멜리데 섬에 배가 파손돼서 멜리데 섬에 또 이렇게 오고 이에 사도 바울 선생 최후 변론까지 다 들은 아그리빵 이제 막 새로 부임한 총독 베스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반복하니까 32절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일러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얼마나 아쉬워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 선생은 자신의 로마 시민권자 권한을 발휘해서 나 로마 가서 최종심 받겠습니다. 해서 원해서 배 타고 로마까지 갔어요. 제수의 신분 사도 바울 선생 오늘 보면 바로 뒷장인 사도행전 27장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까지 본다면 현대 기독교인들 생각에 사도 바울 선생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소유 사태 가운데 벗어나 그토록 받았던 4차 선교행 바로 갈 수 있었는데 가만히 있지. 정말 아쉽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아쉽다 하더라도 우리가 저 제3자의 속마음을 어떻게 알았을까? 몰랐어요. 사도 바울 선생 어떻게 알았을까? 몰랐어요. 자기네들끼리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을 로마에 보낼 때 보내더라도 그 재판관들끼리 한 말이에요. 가만히 있었으면 안 갔을 텐데. 그래도 사도 바울 선생은 그 마음이 예수를 향한 마음, 선교 여행을 향한 마음 때문에 빨리 로마로 가고 싶었어요. 로마 시민권자의 그 권한을 최대한 발휘해서 로마로 가서 어떻게든 최종심 받아서 풀려나서 4차 선교여행, 5차 선교여행 가야 했어요.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도 바울 선생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로마는 곧 제3차 선교여행, 제4차 선교여행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행선지였습니다. 그토록 로마 교회 사람들 만나고 싶었어요. 거기서 얼마금 지원금 받을 수도 있고 그 지원금 받아서 4차 선교, 5차 선교여행 쭉 할 수 있으니 사도 바울 선생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 잘 보고하고 로마로 가는 게 1차 목적이었어요. 약 3년 로마 가택 기간, 원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약 3년간의 로마 가택 연금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이 기간 동안 이른바 옥중서신이라 불리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기록하고 훈련해서 4차 5차 다니다가 이제 순교했어요. 오늘 본문서 사도 바울 선생 머릿속에는 로마 4차 선교 여행, 오직 복음,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렇게 자신의 로마 시민권한을 최대한 발휘하고 싶어서 나 로마 가서 최종심 받겠습니다. 그러나 재판관들께 자기네들 하는 말이 에휴 가만히 있지 저 양반. 그럼 풀렸을 텐데. 제3자는 우리의 속사정과는 다르게 우리가 표현한 말과 함께 행동을 우리를 평가합니다. 더욱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시각에서는 오늘 본문서 기록된 말씀 보건대 사도 바울을 판단하는 사람들 자기들끼리 나눈 의견을 보건대 아쉬운 감이 남을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도 바울 선생이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그 재판관들의 속마음을. 하지만 사도 바울 역시 당시 자신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속마음을 알 수도 없었고 더욱이 자신은 로마와 4차 선교여행 그 생각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재판관들의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로마로 가는 게 문제였어요. 그 마음만이 최고였으니까. 그래서 최후 변론을 나는 마치면서 로마 가겠다. 현대 기독교인들 오늘 본문 마주하면서 어떤 것을 알 수 있을까? 어떤 것을 느낄 수 있을까?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입장에 있는 상대방의 속마음을 모르기에 어느 누가 알아요? 사람 속을. 믿는 자들은 나의 생각과 계획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믿는 자들 안 믿는 자들 사실상 동일하죠. 그렇다면 나의 생각과 계획을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이 능사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도 쉽지가 않아요. 어제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 선생은 로마라는 그 가고 싶은 선교 여행을 위해서 자기 개인의 영달이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 로마 계속 가고 싶다고. 자기 로마 시민권자니까 로마 가서 최종심 받겠다고. 그렇게 해서 어필했고 재판관들 속마음은 저 양반 가만히 있지 풀려줬을 텐데. 서로가 맞지가 않죠. 오늘 본문 통하여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겉말과 속마음이 다를 수도 있는 인간의 속성을 인정하자입니다. 인간은 겉의 말과 속마음이 달라요. 오늘 본문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의 최후 변론은 사도 바울 판단하고 평가하는 사람들의 최종 의견은 한결같이 무죄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신문하는 가정은 엄청나게 몰아붙여요. 사도 바울 선생을. 너가 나 기독교인 만들려고? 너가 나 예수쟁이 만들려고? 막 몰아붙여요. 이렇듯 사람의 속과 겉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잠언 말씀 재밌는 구절 하나 나오네요. 잠언 20장 14절.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그 물건 자랑한다 했어요. 물건을 살 때는 이 물건 별로야. 근데 결국 사고 나서 그 가게만 벗어나면 다른 사람한테 야, 이 물건 좋지. 잠언 20장 14절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싫다 해도 속으로는 좋아하는 거고 겉으로는 좋다 해도 속으로는 싫어하는 거고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거야. 사도 바울 선생이 어떻게 알았냐는 거야. 재판관들의 속마음을. 자기 신문할 때 막 몰아치니까 그냥 몰아치더라도 자기는 그냥 선교, 복음, 4차, 로마, 저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는 거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사도 바울 선생 입장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 속을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대하는 거 가지고 내가 그 사람 어떻게 평가해요? 그렇게 대할지라도 그 사람 속마음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왜? 우리도 그러니까. 믿는 자도 그런데 안 믿는 자는 더. 사실상 사도 바울을 평가할 때 그의 행위에 범법 요소가 없다는 거 재판관들끼리 다 알았어요. 그러면서 신문가는 막 몰아치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우리 사랑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하여 친절해도 거기에 속지 말고 나에 대하여 퉁명스러워도 신경 쓰면 안 되겠습니다. 물론 사람은 속마음에 따라 겉 언행이 나옵니다. 그래도 반대로는 속과 겉이 달라요. 저 사람이 아무리 좋다 물건 좋다 해도 뒤에 가서는 싫어하고 물건 앞에서 싫다 하더라도 뒤에 가서는 자랑한다 그랬어요.
말씀이. 그러니까 인간의 속과 겉은 항상 다르다. 이 제약성을 인정하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니까. 그러게 나를 향한 상대방의 겉 언행, 이면에 그 사람의 속마음 주님만이 아시기에, 사람 마음 주님만이 아시기에,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그 사람 마음을 주님만이 아시기에 사람 상대할 때마다 그 사람의 겉 언행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정하고 저 사람의 겉으로는 저래도 속마음 다를 수도 있고 저 사람의 겉과 속이 똑같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마음까지 창조하시고 마음도 변화시켜 주시고 그 마음도 돌려주시는 그 하나님 믿고 사람을 상대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그 제약성을 우리가 인정하자. 자, 둘째는 제3자의 뒷말보다 나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자예요. 사도 바울 선생 입장에서 어찌되었건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평가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말 사도 바울 선생 당시 못 들었던 걸로 보여요. 자기들에게 하는 말. 근데 우리 제3자 기독교인들은 현대 기독교인들은 이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알았는데 그 당시 피고인 사도 바울 선생은 못 들었다고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것은 모르는데 넘어가야 돼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을 열어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정답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제3자인 우리들은 현대 기독교인들 기록된 말씀으로 이 오늘 본문 보건데 아쉽죠? 당시 사도 바울 선생의 그 언행이 신문 받을 때 그냥 가만히 있지. 아쉽죠? 근데 그때는 사도 바울 선생은 몰랐다고요. 당사자는 몰랐다고요. 피고인 사도 바울은 몰랐다고요. 그냥 오로지 선교, 오로지 복음, 오로지 로마, 오로지 저 스페인까지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 선생 우리가 어떻게 이제 2000년 지나서 어떻게 정죄해요? 이미 사도 바울 선생이 주님 품에 안겨 있는데. 아쉽죠? 인생이 이런 것입니다. 나는 몰랐지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아쉬워하더라도 우리는 묵묵히 가야 돼요. 왜? 나는 몰랐으니까. 알았으면 나도 그렇게 했지. 몰랐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 사는 성도들 어떻게 평가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몰랐으니까. 뭐 어떻게 해요? 나중에 들었다는들, 사도 바울 선생이 들었다는들 지금 배 타고 로마 가고 있는데 최후 변론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 없습니다.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알고 나는 것 하나님께서 생각과 계획 주신 것 그대로 밀고 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그대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고 가야 돼요. 오늘 본문 이후 사도행전 27장 28장 보니까 배를 타고 로마까지 이동하는 가운데 그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배가 파손돼요. 이 틈을 노려서 사도 바울과 같은 죄수들이 이제 도망갈까 걱정돼 당시 군인들이 죄수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도망갈까 봐. 이때 사도 바울 말리기 시작합니다. 어찌어찌하여 멜리데 섬에 잠시 정박해요. 잠시 이렇게 들르게 됩니다. 배는 다 파손됐어요. 불을 떼고자 땔감을 넣은 사도 바울 선생 그 손 독사가 뭅니다. 이에 멜리데서 사람들이 그 원주민들이 섬 사람들이 독사에 물린 사도 바울 선생 언제 죽나 바라보고 있어요. 언제 죽나. 그런데 독사에 물린 사도 바울 선생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섬 사람들이 사도 바울 선생을 향해 신이라고 떠받듭니다. 그 당시 섬 원주민들이. 기가 막히죠. 예루살렘에서부터 일종의 피고인 신분으로 배 타고 오다 배가 파손되어 섬에 잠시 머물렀는데 이제는 독사에 물렸지만 죽지 않으니 그 섬 원주민들이 하루아침에 사도 바울을 신으로 떠받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예루살렘에서 피고인이었는데 죄수였는데 이제는 섬에서 신으로 추앙받는다. 여기에 한술 덧떠서 사도 바울 선생 지금 이 분위기에 편승하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멜리데 섬의 아픈 이들을 고쳐줍니다. 이 섬에서 후한 예우를 받은 사도 바울 선생, 물론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만 후한 예우를 받았냐? 아니에요. 사도 바울 선생과 같이 배를 탔던 군인들, 그 죄수들 다 후한 예우를 받았습니다. 왜? 자기들의 목숨을 살려줬으니까. 아픈 선사람들을 예수님께 기도하고 다 낫게 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고 보니 상대방이 내가 예상했던 것과 달리 나를 다르게 평가할 때도 있었던 거예요. 물론 알게 되더라도 지나가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생각과 계획을 붙잡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내일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얼마나 웃겨요, 사도 바울 선생.
피고 제수의 신분으로 배 타고 갔다가 배 부서져서 섬에 왔는데 독사에 물려서 안 죽는 거 보니까 섬 사람들이 신이라 추앙하잖아요. 죄인에서 신으로, 피고인에서 신으로. 믿음 생활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에 아무리,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나를 고소고발하더라도 그 사람들이야 나를 이렇게 저렇게 평가한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 나를 좋게 선하게 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피고인 신분의 사도 바울, 멜리데 섬에서는 신으로 여겨지는 사도 바울. 신앙생활이 이렇습니다. 믿음 생활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나를 평가하든 간에 주님은 나를 좋게 평가하게끔 어떤 사람을 움직여 주신다. 믿음 생활이 그렇고요. 장소적으로 교회가 이런 기능을 합니다. 세상에서의 나를 향한 평가, 정반대로 뒤집어 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 충만한 장소적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만 오면 주 안에서 여러분들 다 좋게 평가받잖아요. 죄인이지만 예수 믿고 그 죄악을 벗은 우리. 사도 바울 선생이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향한 거평가를 뒤집어줄 그 로마를 간절히 원했던 거, 어쩌면 사도 바울 선생은 영적으로 주님을 찾은 거예요. 어쩌면 영적으로 로마 교회를 찾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산성도님들,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나를 이상하게 평가하든, 어떻게 평가하든 간에 주님 품에 안기면 여러분들은 사는 거예요. 교회만 오면 여러분들의 평가가 다 뒤집어진다고. 세상 평가가 다르게. 사도 바울은 아무리 피고 죄인으로 막 몰아붙여 신문할 때마다 나를 막 몰아붙이더라도 사도 바울 선생은 어떻게 생각했냐? 로마 선교 복음 전도 저 스페인까지 오직 예수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이상하게 평가할지라도, 우리 회사 직장 상사가 나를 이상하게 평가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면, 교회로 당장 달려오는 사람이라면 예수와 교회가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건 정반대라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교회는 다른 거죠. 제3자의 뒷말, 세상의 평가는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천국까지 쫓아오지 못해요. 내일에 하나님 만나서 비록 내 인생 배에 파손되더라도, 내 인생의 배에 파손되더라도 다시 건져주신 하나님, 내 인생의 독사가 물리더라도 죽지 않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내 인생에 육체적 질병이 있더라도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조용히 고쳐주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간절히 원하는 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 항상 붙잡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평가에 휘둘리지 마세요. 사람 평가에 절대 휘둘려서 안 돼요. 그 사람, 그 세상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평가를 뒤집어줄 예수님과 교회를 생각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자, 셋째, 순전한 마음으로 나의 의견을 피력하자. 자, 오늘 본문까지 사도 바울 참 다 간증이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재판관들이 뭐 이해를 하든 말든 다 간증이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만나 사건부터 해서 나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 사도 바울 자신의 신앙 이력, 진짜 예수 만난 그 이후부터 계속 설파했어요.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신문 당할 때마다 계속 설파했어요. 나의 마음, 나의 순전한 마음, 나의 순전한 신앙 이력을 그대로 재판관들 앞에 보였습니다. 어떤 학자는 사도 바울의 변론을 어느 정도 의도가 있다 보인다 주장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그리빠와 함께 버니게라는 사람이 유대인 배경에 있던 사람들이었기에 이런 사람들 마음을 사기 위해서 사도 바울 선생은 의도적으로 성부 하나님을 말하면서 예수와 성령을 말하면서 신문 받았다, 이렇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다라는 어떤 학자 의견도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의도가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 선생은 자기가 할 수 있는 항변의 말을 그대로 한 거예요.
맞잖아요. 사도 바울 선생 예수 만나고 지금 1차, 2차, 3차 선교여행 갔다가 예루살렘 교회 보고하고 이제 4차 떠나려고 하는데 자기를 방해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소동이 일어나서 고발당한 상태. 그걸 그대로 사도 바울 선생은 말한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은 선자를 언급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7절 보니까 아그리빠 왕이여 선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이제 아그리빠 왕이 유대인 배경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는 좀 의도가 있는 변론이다 이렇게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럴지라도 사도 바울 선생은 그대로 말한 거예요. 당신이 선지자 믿지 않냐? 당신 유대인 배경 갖지 않았냐? 나도 선지자를 믿었던 사람이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났다. 그 예수 만나니까 진짜 진리 찾으니까 진짜 복음 만나니까 이렇게 전도하다가 예루살렘 교회 보고하러 왔다가 이렇게 소동당해서 내가 고발당했다. 이 말 한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은. 물론 이 말을 듣자마자 아그리빠 왕 바로 제지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도다. 아그리빠 왕이 바로 사도 바울 말을 제지해요. 이에 사도 바울 선생 사도행전 26장 29절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당신 아그리빠 왕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 다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지금 잡혀서 신문당하고 있지만 이렇게 내가 신문당하고 말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이렇습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내가 원하는 소망은 저 사람도 세상도 우리 가족도 다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원하는 것 그 마음 하나예요. 이런 마음 순전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원수도 복음을 받아들이기 원하는 마음까지.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 안에서 순전해야 됩니다. 그 마음이 어떤 상태일까? 바로 원수도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원하는 마음까지 가는 것. 바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원하는 마음, 피부색과 언어가 달라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복음이 널리 전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한결같은 소망일 때, 나의 마음의 한결같은 소망일 때, 내가 어떤 평가를 받을 때에도 이런 소망을 놓지 않으면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진짜 복음으로 말씀으로 순전한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잠언 30장 5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전하며 하나님을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 할렐루야. 욥기 8장 20절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므로 빌립보서 2장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할렐루야.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막 신문이 오더라도 나에게 막 평가가 오더라도 나의 순전한 마음은 하나 오직 예수 다 믿고 저 사람도 천국 가고자 하는 마음. 그 순전한 마음 하나 지키면은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주 앞에서 성공한 거예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은 사람들 주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를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선교를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전도를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를 버리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복음을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주님의 흠없는 빛의 자녀로 이 세상에 드러나 주신다. 내가 예수 꼭 잡으니까, 내가 복음 전도 꼭 잡으니까 이 세상에서 빛으로 나를 세워주신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제 나의 평가에 신경 쓰지 마시고 오늘 나를 세상 가운데 빛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순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사도 바울 자신의 개인적 영달을 위하여 오늘 본문상 최후 변론한 거 아닙니다. 나 개인의 영달을 위해 사도 바울 선생이 로마로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순전한 복음에 기초한 사도 바울 선생의 믿음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고자 어떻게 드러냈냐? 오늘 기록된 말씀으로 주님의 섭리에 감춰서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순전한 마음으로 나의 의견을 피력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 18절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해당에서 책질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 사도 바울 선생을 통하여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방인인데 우리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가 됐잖아요. 사도 바울 선생의 그 믿음이.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최후변론하는 사도 바울 선생, 로마로 가고 싶다고 한 사도 바울 선생의 그 발언, 최후변론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신 것. 성령께서 사도 바울 선생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 그 성령으로 인하여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이 최후변론하면서 나 로마로 가고 싶다. 로마 시민권자로서 이렇게 이해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감화 감동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자신의 마음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계속 유지하면서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을 계속 잘 살펴야 돼요.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툭 내뱉는 거 아닙니다. 특별히 나를 막 몰아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희를 채찍질하고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재판관들 앞에 끌려갈 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누군가 나를 막 신문하고 막 평가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니니 그때 예수님 속으로 막 찾으셔야 돼요. 성령님 속으로 막 찾으셔야 돼요. 말하니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할 말을 주시나 계속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서나 기도하고 눈 뜨나 눈 감으나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특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특별히 나를 막 몰아치는 그 코너에서 과연 나에게 할 말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정말 그 성령, 그 마음의 감동 정말 잘 살펴야겠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어떠한 마음, 순전한 마음 무엇이냐? 원수도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렇듯 잡혀가더라도, 이렇듯 우리가 어디에 가더라도 순전하게 복음과 믿음에 기초하여 순전하게 말하는 사도 바울 선생, 주님께서 안전히 로마 가택연금 장소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 배에 타 어려움을 당한 그 모든 사람들까지 다 목숨을 건져주시고 멜리데 섬에서 후하게 먹을 것까지 다 챙겨받았어요. 오늘 본문 바로 뒷장 사도행전 27장 24절 보니까 바울이 배가 파손되는 가운데, 배가 파손되기 직전에 막 어려움이 오니까 바울이 막 기도했나 봐요. 그러니까 24절 보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했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사도 바울 선생이 배에 탄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성령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성령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다. 가이사 앞에 너 사도 바울이 서야겠다. 성령이 나한테 말했다. 이렇게 그 어려운 가운데 배가 막 파손되기 직전에 막 사람들 우왕좌왕할 때 사도 바울 선생이 사람들을 불러내면서 성령이 나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사도 바울 가이사 로마까지 가야 됩니다. 성령이 이렇게 말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그 사람들까지 다 목숨을 담보해 주신다. 바울과 함께 배에 탄 사람들 숫자가 사도행전 27장 30절에 276명. 우리가 마음이 순전하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사는 거예요. 배에 탄 사람 누구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피고인으로서 죄수들, 또 그것을 감시하는 군인들, 나와 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를 감시하는 사람들의 목숨까지 살려준다. 왜? 순전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 선생이 배에 탔는데 그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그러면서 사도행전 27장 44절 후반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마음이 순전해지고 말씀으로 마음이 순전해지고 믿음을 발휘하고 성령의 감화 감동에 내가 코너에 몰렸을 때 성령의 감화 감동에 그 느껴지는 감정, 그 말을 그대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살려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순전할 때마다 누가 사냐? 나와 내 가족이 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순전할 때마다 나와 우리 직장이 사는 거예요. 나와 우리 사업장이 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순전할 때마다 성령 감화 감동 받는 마음이 돼야 돼요. 순전한 마음으로 믿음을 발휘하고 어느 누구 앞에서나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증거하고 전도하고 누가 날 몰아치더라도 그냥 나는 예수밖에 모르는 거야. 나는 전도, 나는 선교, 나는 로마, 나는 저 스페인까지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나는 교회, 나는 예수, 나는 하나님, 나는 성령. 나의 평가가 어땠든 간에 그러는 가운데 우리 영적으로 예수를 찾고 영적으로 성령 찾고 성령의 마음에 감동 주시면 그대로 말하고 그 사람들 뒷말이 어떻든 간에 나에게 겉에 대하는 것과 속마음이 다를지라도 나중에 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내 입술에서 성령의 말이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성님도 한번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전도하는 여자 만나면 그 남편 사는 거예요. 전도하는 남편 만나면 그 여자 사는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전도대원들 남편 아내들 다 살잖아요. 그렇지. 예수 복음의 그 순전한 마음 그대로 전하는 삶을 사니까 내 가족이 다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의 속성에 너무 간여치 마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성령의 생각과 계획 그대로 이루어 나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